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예배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거룩한 성일을 허락하시고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예배가 성령으로 기름 부어지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충만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임재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찬송가 93장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네. 구주 예수 떠나 살며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조세례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네. 강내를 간구하며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곳이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갈리.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설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성시교독은 55번 시편 127편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새로 번역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주일 예배에 저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목말라 나왔사오니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하늘의 은혜와 소망으로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도우심을 잊고 기도하지 않았던 교만을 회개합니다. 저희는 하나님 없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저희로 겸손히 무릎 꿇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코로나로 말미암아 시작된 팬데믹 상황이 벌써 8월에 접어들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 사업장을 돌보아 주시고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교제를 누리며 주님의 한없는 위로와 세밀한 돌보심이 모든 성도와 삶의 모든 부분에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세계 각국에 계신 선교사님들도 코로나로부터 여러 어려운 환경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영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지켜주시길 원하오니 우리들의 이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루빨리 코로나가 소멸하여 우리가 모두 다 함께 교회에 모여 교제하며 코로나 이전과 같은 예배로 드려지길 소망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어린 영아부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앞길 위에 항상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다음 세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게 하시고 구별된 거룩한 백성으로 공동체성을 회복하고 이웃을 섬기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언제 어디서 누구와 무엇 하든 모든 순간순간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더불어 다음 세대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우리 선생님들과 성도들의 수고와 헌신을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선포하시는 이인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모든 성도를 하나님 진리의 말씀으로 잘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로 인해 교회의 운영과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관 건축과 관련하여 결정할 사항과 많은 고민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힘을 날마다 더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 나오지 못하고 각자의 사정으로 인해 지금 이 시각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비록 온라인이라 할지라도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와 같은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찬양으로 또는 여러 모양의 봉사로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는 주의 백성들에게 복 내려 주시고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시 한번 점검되어지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3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날라지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되 무거운 짐을 날라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날라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날라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28쪽 창세기 2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드리고 8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함께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 오직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깨달아지고 은혜되고
생명되는 말씀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2번 거짓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종들에게 하는 거짓말입니다. 5절에 보면 종들에게 거짓말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그 명령에 순종해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가는 길입니다. 거기에 보면 4절에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그랬는데 3일 정도 간 후에 멀리 모리아 산이 보일 즈음에 종들을 더 이상 따라오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5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여기서 기다리라고, 따라오지 말라고 하면서 우리가 예배한 후에는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여기에서 거짓말을 하지 않으려면 우리라는 말을 빼야 합니다. 예배한 후에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라는 말 속에는 이삭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삭을 데리고 올 것이라고 정확하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찌 보면 거짓말입니다. 이삭을 지금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러 가면서 그와 함께 다시 오겠다고 말하는 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거짓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거짓말은 7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이삭이 아버지에게 말을 합니다. 내 아버지여라고 부르니까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라고 말합니다. 그때 이삭이 묻습니다.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의 대답이 8절입니다. 8절을 같이 보시죠.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이것도 거짓말입니다. 사실 번제할 어린 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번제할 어린 양은 이삭 자신입니다. 이삭이 제물입니다. 그런데 사실대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네가 제물이다 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두 가지 거짓말 전부 그 상황이 이해는 됩니다. 첫 번째로 사실대로 종들에게 이야기했다면 아마도 종들이 말렸을 겁니다. 여기서 기다리라고 하면서 제사 드릴 번제 드릴 장소로 데려가지 않은 이유도 거기에 있을 겁니다. 만약에 제사할 장소까지 종들을 데려갔더라면 종들이 적극적으로 아브라함을 뜯어 말렸을 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제물로 바치지 못했을 것이고 결국 종들에게 거짓말하는 상황은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데 방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거짓말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백색 거짓말 이렇게 표현하는 거짓말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이삭에게 사실대로 이야기했다면 결과가 어땠겠습니까? 이삭이 아마도 도망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기가 번제에 쓸 그러한 나무찜을 쥐고 있는데 그 나무찜을 던져버리고 도망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때 이삭의 나이가 얼마쯤 되었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세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첫째 이론은 12살에서 최저로 잡았을 때 12살에서 14살 정도의 아이였을 것이다 라는 이론입니다. 두 번째는 20살 정도 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저 이렇게 한계를 정하는 것이죠. 최대한 37살은 넘지 않았을 것이다. 이삭의 나이가 최대한 37은 넘지 않았을 것이라는 근거는 23장 1절에 있습니다. 23장 1절에 보면 사라가 죽을 때 나이가 나오는데 사라가 죽을 때 나이가 몇 살이었죠? 127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의 나이가 37일 때 엄마가 죽은 겁니다. 그러니 이삭이 37은 넘지 말아야 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6절에 보면 6절에 아브라함이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번제 나무는 누가 지고 갑니까? 종들을 다 남겨 놓았으니 번제 나무는 이삭이 직접 지고 갑니다. 이 모습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모습이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무 십자가를 지고 가셨듯 이삭도 그렇게 나무찜을 지고 간 모습, 이것이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모습으로 보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이삭이 나무찜을 지고 갈 정도였으니 충분히 힘을 쓸 수 있는 나이였을 겁니다. 그래서 12살은 넘지 않았겠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정황들을 볼 때 20살 정도는 되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삭이 나무찜을 지고 갈 정도로 힘이 있었습니까? 힘이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그 힘 있는 이삭이 진실을 들었다면 네가 번제로 쓸 양이다, 네가 번제로 드려질 제물이다 라고 진실된 이야기를 들었다면 그 힘으로 아버지를 제압하고 도망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삭의 순종을 귀하게 보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순종만 귀한 것이 아니라 이삭의 순종도 귀합니다. 왜요? 도망가지 않습니다. 언제요? 아버지가 자기를 결박해서 나무 위에 자신을 놓을 때까지 이삭은 저항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반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반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 반전이 무엇입니까? 거짓말을 진실되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의 거짓말을 참말로 진짜로 만드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거짓말이 거짓말이 아닌 무엇이 되었습니까? 예언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한 말이 거짓말이었는데 그 순간에는 거짓말인 것 같았는데 결과론적으로 보니까 진실이 되었습니다. 예언이 되었습니다. 미래를 예언하는 말이 되었습니다. 자, 첫 번째도 진실이 되었죠. 왜요?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돌아왔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도 거짓말이 진실이 된 겁니다. 아브라함의 말처럼 하나님이 친히 제물을 준비하셨습니다.
이삭에게 거짓말했잖아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재물을 준비하실 것이다. 아브라함은 거짓말을 했는데 실제로 결과는 하나님이 재물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뿌리 있는 순양이 수풀에 걸려 있는 것을 이삭 대신 제물로 드리고 내려온 겁니다. 여기에서 이루어진 또 놀라운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8절에 보면,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말을 할 때 이렇게 말했죠.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 거짓말 속에 보면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 준비한다는 게 이레입니다. 이레.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말한 것이 뭐냐면 엘로힘 이레입니다. 엘로힘 이레. 그러니까 히브리 말로 하면 엘로힘 이레. 자, 그래서 이 일이 있은 후에 1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 이레. 아브라함이 거짓말로 했던 엘로힘 이레가 이 모든 일이 마쳐진 후에는 땅의 이름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진짜로 준비하셨기 때문에 여호와 이레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거짓말이 그 땅의 이름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반전입니다. 분명 거짓말하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면 온전한 순종이 되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신 겁니다. 거짓말 자체보다는 거짓말을 하게 되는 그 아브라함의 중심.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12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이제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하나님 인정하시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거짓말이 참이 되도록, 거짓말하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하나님만 역사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 부족함도 하나님이 채우실 겁니다. 사실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잘못할 때가 많습니다. 실수도 많고요. 말도 얼마나 잘못할 때가 많은지 모릅니다. 말 한마디도 잘하면 좋은데 때에 맞는 적절한 말이 참 아름다운 것인데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할 때도 많고요. 잘못 판단하고 잘못 결정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족함을 하나님이 채우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 말도 아브라함에게처럼 우리가 한 말도 하나님이 책임지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실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반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역사가 우리에게는 언제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반전을 이루어 주실까? 정말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한데 과연 하나님이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실 수 있을까?
2020년 벌써 8월이 되었습니다. 2020년 시작할 때 그때만 해도 저희 교회가 1000명이 약간 넘는 출석 인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몇 명 정도 모일까요? 대략 400명 정도 모입니다. 이렇게 거리 두기를 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표시에 놓은 자리, 이 아래층하고 중층하고 다 앉아도 한 120명 정도. 그래서 예배를 늘린 겁니다. 오부 예배로 늘렸으니 최대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해도 600명 정도밖에는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작년만 같았어도 신경 쓰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올해는 인원의 감소를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는 일이 있죠. 지난번에 문득 한 가지를 돌아보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그런 설교가 나왔는데, 지금까지 저희 교회는 등록을 강요하지 않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편안한 마음으로 와서 예배를 드리고 갈 수 있도록 안내하는 분들에게도 절대 오시는 분들에게 등록을 강요하지 말라고 부탁했습니다. 새가족 사역팀에게도 절대 등록을 강요하지 말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냥 아무 때나 본교에 가지 못할 때 그런 상황에서 그저 편안하게 와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한 교회는 이 지역에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이런 설교를 한 기억도 납니다. 식당 같은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그냥 배고플 때 그냥 아무 때나 가서 식사하는 그런 식당 같은 교회. 그래서인지 몰라도 등록하지 않고 다니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방명록을 작성해야 합니다. 시에서 그것을 조사를 하니까 만약에 거기에서 누락이 되는 일이 있을 때는 방역에 큰 구멍이 생기니까 철저히 조사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 그전에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예배를 드려도 됐는데 개인 정보를 드러내는 부담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나오시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근데 등록은 하지 않았어도 저희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릴 때는 헌금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의외로 11조를 저희 교회에 예배만 와서 드리면서도 11조를 저희 교회에 하시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로 인해서 예배 출석도 1000명 정도가 되었던 것이고 헌금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채워졌던 것인데, 그분들이 출석하지 않으면서 헌금이 감소되는 것이 보였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지금까지는 헌금에 신경 쓰거나 강요하는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도 주변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건축을 어떻게 하십니까? 이 어려운 상황에서 건축을 어떻게 하십니까? 안에서도 염려하는 분들이 많죠. 감당할 수나 있을까? 왜 안 모이잖아요. 안 모이니까 당연히 헌금이 감소가 되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러니 염려를 합니다. 그런 염려를 자주 듣다 보니까 제 스스로도 점점 더 걱정이 생겨나는 겁니다. 지난주에 제가 설교했던 내용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영혼 구원을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 한 영혼을 생각하게 하시고 영혼의 문제를 생각하게 한 뜻이 있습니다.
왜 우리는 교인의 숫자를 헌금으로 연결하려 할까요? 왜 우리는 교인의 숫자를 통해서 헌금을 생각하게 될까요? 교인들의 숫자는 헌금이 아니라 교인들의 숫자는 구원받은 영혼의 숫자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한 것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천국의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이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들이 천사를 보는 것이고, 그리고 그 한 사람이 생명이고 영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7절에 초대교회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더라. 교회가 부흥됐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교회가 커졌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숫자가 많아졌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더라. 그렇습니다. 구원받는 사람이 더해지는 것이 중요했던 겁니다. 건축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겁니다. 건축을 해보니까 분명 하나님이 쓰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두 번의 건축을 통해서 확실하게 믿어지는 것은 생각지도 못했던 분들을 하나님이 준비하셨고, 생각지도 못했던 이들을 통해서 생각지 못한 도움을 건축을 통해 받게 하시더라고요. 어느 때는 건축하는 분들의 이름을 놓고 눈물을 글썽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헌금을 했구나. 그리고 그분의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를 믿을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어려운 부분을 메꿔 주셨기 때문입니다.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받는 사람이 더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운 것이 이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 한마디도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의 말이 거짓말이 되지 않게 하시잖아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중심입니다. 중심.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자 하는 중심,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 이것이 중요하고, 중요한 것은 본질을 회복하는 겁니다. 교회는 교회다워지고, 목사는 목사다워지고, 장로는 장로다워지고, 권사는 권사다워지고, 집사는 집사다워지고, 재직은 재직다워지고, 본질만 회복하고 살아가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본질을 놓쳐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을 기대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분명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반전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지금은 답답하지만, 우리가 지금은 힘들지만 분명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반전이 있을 거고,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기다림은 절대 헛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상황이 아브라함과는 다르지만 아브라함을 거짓말쟁이가 되지 않도록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습니다. 저희에게도 그렇게 저희의 부족함을 채우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반전의 역사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드립니다. 찬송가 342장 찬송합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절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넌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드리신 예물 위에 기도합니다. 오늘도 아버지께 헌신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드리신 예물, 드려진 예물을 주님 받으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봅니다. 코로나19가 처음 시작될 때에 한동안 이런 얘기도 들려왔습니다. 교회를 다녀오면 직장에서도 출근하지 말라, 이렇게 교회 다녀온 사람들에게 출근하지도 말라는 이야기가 있었다라고 전해 들었습니다. 그만큼 지역에서 염려하고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염려하는구나 해서 정부의 방역 지침을 따르고 또 지역 주민들의 염려를 위해서 한동안 새벽 예배나 심야 예배나 모임을 최대한 줄이고 현장 예배도 온라인으로 전환하기도 했습니다. 몇 달이면 끝날 줄 알았던 상황이 영 끝이 보이질 않습니다. 더 이상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이대로 있을 수가 없어서 내일부터 새벽 예배와 금요 심야 예배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단
저희가 방역 지침에 협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방역상 토요일하고 주일에는 새벽 예배가 어렵겠습니다. 금요일 날 심야 예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꼭 기억하실 것은 월요일부터 금요일 새벽까지만 새벽 예배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6시 30분에 모든 분들이 다 돌아가고 방역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늦게까지 남아서 기도하시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꼭 6시 반까지만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돌아가셔야 방역에 어려움이 없으니까 그렇게 협조해 주시고, 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이는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동안 저희가 2시간 넘게 심야 예배를 했거든요. 그렇게는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9시에 시작하고 10시 10분에는 차량 운행이 되도록 그렇게만 시간을 좀 단축해서라도 시작하려고 합니다. 참고하시고, 그동안 기도하지 못했는데,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지 못했는데 다시 기도하는 귀한 계기가 되기를 원하고, 이 모임 시간 외에는 교회가 폐쇄가 됩니다. 폐쇄라기보다는 교회 문을 닫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와서 철회하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무 때나 오실 수 없고 예배 때 맞추어서 출입문이 개방이 되고 또 출입문이 닫혀지니까 꼭 요 시간대에만 여러분이 오셔서 예배를 드리시고 모임에 참석하실 수 있고, 물론 낮에는 교회 출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장학금 지급을 오늘 하게 되는데 개별적으로 지급하려고 합니다. 예배 시간에 코로나19 때문에 예배 시간에 전달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전달하려고 하고요. 히라카페 수익금으로 장학금을 전달하게 되는데, 우리 고등부가 5명이고 청년부가 7명입니다. 청년부가 7명입니다. 그동안 수고해 주신 우리 히라카페 봉사자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서 7명에게, 우리 고등부 5명, 또 청년부 7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당분간 코로나19가 종료될 때까지는 어떤 회의나 모임도 모이지 않습니다. 여전도회나 남선교회 회의도 할 수가 없으니까 이해하시고 모이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공사가 진행될 예정인데 일주일 내내 비 소식이 있습니다. 폭우가 와서 이 지역에 어려움 겪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공사에도 어려움이 없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우리 건축을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관련센터 건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선교 2세기를 열어가는 오랜 역사를 지닌 광릉내 교회 과관련센터 건축에 동참하도록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미래 하나님의 큰 일꾼이 될 다음 세대를 위해 꼭 필요한 공간을 마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윗은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도 이루지 못했는데 부족한 저희에게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건축을 위해 기도합니다. 공사하기 좋은 날씨를 주옵소서. 시공을 맡은 신부건설이 사명을 가지고 잘 감당하며 준공할 때까지 어려움이 없도록 지켜 주옵소서. 공사 기간 동안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건축 기간 동안 사탄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산발랏과 도비아 같이 교회 건축을 비방하거나 방해하는 사람이 성도뿐 아니라 동네 사람 중에서라도 없게 하옵소서.
건축하는 동안 성도들이 복을 받게 하옵소서. 건축 재정에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무엇보다 성도들이 기쁨으로 자원하여 건축에 동참하게 하옵소서. 건축의 이 공간에서 활동할 우리의 자녀 손들이 믿음 안에 잘 성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반석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합니다.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이가 되기를 사모하고 나가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 위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충만케 하심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